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짧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지만 3장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었고 또 동시에 첫 선지자로 부름받은 새 시대의 인물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시는 데 쓰임받은 무척이나 존귀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무척이나 어렸습니다. 몇 살이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린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꽤 어렸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끌게도 하셨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게도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었고 여호수아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처럼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받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과 주일학교 자녀들이 이런 어린 사무엘이 부름받은 이 장면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자라주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제목을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내어놓을 때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쓰는 분이 한 4분 정도 계세요. 박사무엘도 있고 이사무엘도 있고 최사무엘도 있어요. 아마 추측해 보건대 그들의 부모님이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어지기까지 하는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첫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바로 3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그러니까 이전에 사무엘이 부름받기 이전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엘리가 활동했던 시기는 시대 자체가 굉장히 어두웠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끝 무렵이었었거든요. 당연히 백성들의 완악함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고요,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기에 급급했었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제사장이라도 올바르게 서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래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으면 좋았으련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몰락한 가문의 대표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무감각했으며 또 무능력했던 제사장이 바로 엘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요, 아들이 없어서 슬피 울며 흐느끼며 기도할 때 엘리가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가서 집에 가서 잠 좀 자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죄악들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에 지냈던 그 제물을 자신의 좋은 대로 취하기도 했었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아들들이 그렇게 엇나가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 패서라도 제자리로 데려다 놔야 되잖아요.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크다고 말할 뿐 그 이상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었고 영적으로 무감각했으며 무능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노쇠하여서 연약해진 육신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만 그의 영혼과 신앙에도 어두움이 가득한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징과도 같은 그러한 기록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웠으며 또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지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지자 아모스는 이 시대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활동했던 시기, 그 말년에는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돌아다녀도, 북쪽에서 동쪽까지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의 이 시대에 제사장의 수가 부족해서 아니면 실제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현격히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심령에 말씀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메말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가치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교회나 목회자가 없어진다고 해도 시대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 말씀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 시대는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씀을 우리가 읽고자 하면, 듣고자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걸어다니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성우들이 목소리 연기까지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자,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찾아서 유튜브에서 듣고자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밤을 새워 들어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내 영혼에 말씀을 사모하는 것, 내 심령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면 곧 그것이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왜 나와 앉아 계십니까? 수요일 저녁에 집에 가서 편히 쉬어도 되잖아요. 에어컨 좀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서 편히 쉬면서 여러분 재충전해도 괜찮잖아요. 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주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비와 같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시대가 바로 그러했어요. 제사장의 가문마저도 눈이 어두웠었고요, 제사장의 아들마저도 죄의 적극적인 모습이 되어버렸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패역한 시대,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자 그 뜻을 펼쳐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가운데 부름받은 인물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잠결에 사무엘이 어떤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였었겠죠. 그런데 순진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부른 줄 알았습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갑자기 찾아와서 부른 적도 없는데 나 불렀냐고. 아니라고, 가서 자라고. 여러분, 이 모습이 3번이나 반복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록된 모습들을 보면서요,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가 꽤 돈독해 보였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 사람이 짜증이 굉장히 많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자다 깼을 때요. 자다가 깼을 때, 물론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품이 올곧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짜증이 확 날 때가 있어요. 자다가 깼는데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았을 때 화 한 번 내지 않고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척이나 존경했고 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이고 스승이고 지도자였던 엘리가 얼마나 크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또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을 제기할 틈도 없이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엘리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꼬마가 찾아와서 나 불렀냐고. 한 번의 실수로는 그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찾아와도 짜증을 내지 않고 사무엘아, 아마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친절하게 그 방법까지도 설명해 준다고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제 7개월 된 막내딸이 있는데요, 엄청 예쁘거든요. 이 딸이요, 가끔 밤에 잠을 안 자요. 그 잠을 안 자서 굉장히 그 부모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쿨하게 새벽 1시 반에 들어가셨어요. 주무시러요. 낮에 깨어있을 때는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밤에 그렇게 안 자고 잠자는 것 때문에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면 그냥 예뻐요. 그냥 낮에는 엄청 예뻤다가 밤에는 그냥 예쁜 정도로 좀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와 이 사무엘의 관계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불편하고 비록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구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와 어린 사무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스승과 제자로서도 그 관계가 꽤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뒤에 그에게 쏟아내신 말들이 사무엘을 무척이나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좋아요, 시대가 악했고 제사장의 가문도 몰락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택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자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사무엘을 부르시고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들은 사무엘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갈 거다. 너에게 필요한 지혜도 줄 거고 너에게 필요한 힘도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이 사무엘이 받아들일 때는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의 가문을 심판할 거다. 다시는 돌이키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의 가문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쏟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3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은 예물로나 제물로도 영원히 그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말을 아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걱정이 한가득이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인가? 내가 이 말을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제사장 엘리가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차라리 자버렸을걸.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었고 얼마나 후회가 가득했겠냐는 말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일평생 사무엘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마 당연히 제사장이었겠죠. 성소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를 곤란하게 하는 엘리의 재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이요 스승이며 지도자였던 엘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 내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상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당신 가문 몰락할 거래요. 당신 망할 거래요. 하나님이 예물로도 제물로도 결코 속죄함 받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하겠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얼마나 곤란하고 난감했겠습니까? 자신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제사장이고 지도자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필 또 이 재촉할 때 내 아들 사무엘아 이러고 부르거든요. 친근하게 불러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 군대에서 자주 하는 장난 가운데 이런 장난이 있어요. 처음에 이등병이 부대로 처음 들어오면은요, 이등병 위로 고참들 쫙 세워놓고 병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여기서 제일 못생긴 사람 한 사람만 찍어봐. 솔직하게 말해도 돼. 여기서 제일 별로인 사람, 제일 허접해 보이는 사람 한 사람만 찍어.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봐. 여러분, 얼마나 난감해요. 내 위로 다 고참들인데. 괜찮대요. 병장이 뒤끝 없대요. 그래서 한 사람 찍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불려가서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그런 장난도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앞에서 사무엘이 쏟아내야 되는 말은 당신과 당신의 집안은 예물로도 제물로도 이제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재촉되는 제사장의 말에 어린 사무엘은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의외의 반응이 나오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대요. 아마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엘리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전까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던 인물이었거든요. 오직 자기 편한 대로만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의 죄악에서 눈을 돌려버리고 그냥 편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말을 듣게 되죠.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하시는 여호와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선하시니까 괜찮다고, 그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선한 양심에 따라 순종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자나 이 성경 해석자들이 그 의견을 좀 달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가 그렇게 선한 양심에 따라 한 고백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자식들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고,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고, 내가 완악하고 게을렀으며 무감각하고 무능력했다고,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있었다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아니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만 나타나거든요. 죄악에 물들었던 모습,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모습대로 행하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불과 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다시는 너희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노라면 어린 사무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인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엘리의 이 모습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체념한 것 같아요. 또는 혹은 설마 진짜 그러하시겠는가 하는 의심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조차 기대지 못하게 해요. 그냥 체념해버리고 그냥 의심해버리고 나 편한 대로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러서면서 그냥 합리화시켜버리는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반찬 투정하면서 밥을 먹지 않을 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너 밥 먹지 마, 숟가락 가지고 와, 밥 먹지 마. 그럼 마트나 시장에서 애들이 울며 불며 때를 쓸 때 엄마들이 그런 얘기들 하죠. 너 그냥 여기 있어, 엄마 먼저 갈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엄마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진짜 차 타고 혼자 와버려요? 숟가락 뺏고 밥 뺏고 음식물 쓰레기에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체념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무감각했으며 무능력했던지를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원래대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인 자신이 들었어야 마땅한데 어리디 어린 사무엘이 듣고 있거든요. 자신이 가문이 몰락할 것이라는 말을 어린 사무엘에게 듣습니다. 그러고서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해진 제사장의 시대는 끝나가고 이제 새롭게 말씀을 받은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무엘이 부름받기 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깨를 좀 피셔야 되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무감각했으며 무능력했던, 눈이 어두워졌던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세움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을 택하셨던 것일까요? 적어도 여기까지 살펴본 모습이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였었고 엘리가 얼마나 무능력했던지를 나눴었는데 좋아요.
여기까지는 완악했던 시대,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 이제 정리되어지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할 충분한 동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시대를 사무엘을 통해서 여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라면 무엇인가 탁월함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도 인정받을 만한 출중한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3장 19절 이전까지 3장 18절까지의 사무엘의 모습은 그저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순진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 부르셨냐고, 나 여기 있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전부였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택하셨던 것일까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행하여지는 모든 일 가운데에는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인선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방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거의 해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 사역의 영역이 있어요.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찬양이에요. 저는 찬양 인도는 앞으로도 여전히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여도 저는 안 시킬 것 같거든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와 멜로디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걱정을 하시겠어요? 저래도 되나? 왜 굳이 이원성 목사를? 이런 생각들 하실 거잖아요. 최진교 교수님 너무 크게 지금 웃고 계신데 여러분, 합당한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이전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 왕정의 시대를 열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을 택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본문을 준비해서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래도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성소에서 자라서 구별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라면 여러분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목회자나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어긋나는 일은 얼마든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잤다 그러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서 자란 것도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잖아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간 것뿐이잖아요. 성소에서 잘 때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성소에서는 밤에 등불을 항상 켜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서로 당번을 서가면서 이렇게 이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가 부르심받은 그때가 사무엘의 당번 순서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확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오늘은 그것을 나눠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지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여 자신의 역사를 이뤄 나가신 방법, 그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고요. 사무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시대의 탁월한 어떤 뛰어난 모습을 보고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하나님께서는 앞장 2장에서 먼저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5절의 말씀이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한 사람을 택할 거야.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세울 건데 그것은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와 주님의 작정은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포함하여서 감히 누가 내 능력이, 내 조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함 투성이인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작정하신 뜻을, 그 뜻을 위하여서는 어린아이도 상관없고 노인도 상관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나 건강의 유무조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 조건들이 붙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에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그의 영광, 그의 뜻을 위하여서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그 뜻을 위하여 세우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신 황희상 교수님이 쓰신 특강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일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책인데,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정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시며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 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다. 그 모든 작정 가운데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는 방법, 목적, 가장 첫 번째 원리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처지와 조건과 상황과 형편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곳에는 저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한낱 피조물의 경험에서 나오는 미천한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가장 탁월한 가문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역할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무엘을 세우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과 시선과 마음은 그것이면 충분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함이면 충분하다고요. 세상은 여전히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러했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러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조금 부족하여도, 내가 조금 모자라도, 내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늘 영혼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여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방법, 첫 번째가 그 자신의 뜻을 위하였더라면, 두 번째는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거든요. 그 기갈이 어찌나 심하였던지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시대였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 하나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은 곧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식으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처럼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대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마지막 사사의 시기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완악함이 극에 달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움받은 선지자인 줄 다 깨닫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고 힘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전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세우셨는데 그를 무엇을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세운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는 그 유일한 도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사역이 그러했었고 그들의 삶이 그러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내 능력으로 세움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주의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움받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누구조차도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행하신 모든 사역들, 그의 죽음까지도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를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자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그의 죽음까지도 무엇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움을 받은 것이거든요. 예수의 모든 사역, 그의 죽음까지도 그의 말씀 위에 이루어진 사역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섭리와 작정을 무엇을 통해 이루시는가?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실 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일, 한 개인을 세우는 일,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몰락한 이유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을 때 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실 때 선지자 사무엘을 택하셨는데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말씀으로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은혜이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거 고백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주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겸허하게 주의 말씀 앞에서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세움을 입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대로 믿음을 쌓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무엘상 3장에서는 제사장 엘리의 가문의 몰락을 예언하셨고 또 새로운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 운영, 그의 섭리와 작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는 제사장이었기에 더욱더 신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웠고 무감각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자신의 집안이 몰락할 것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의 심령에는 갈망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하고 어리기만 했었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함이었고, 인간적으로는 자격이 부족하다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위하여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어린 사무엘을 택하여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실 때에 다른 것 아니라 주의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함께 하셨던 것이죠. 우리 교회와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그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늘 심령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 복이 가득한 우리 열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